이사야서 33장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17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묵상할 주제가 22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우리의 왕.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문자적인 뜻, 겉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문자가 내포하고 있는 속뜻, 그 깊은 의미,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헤아려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또 바르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남편이 장에 가서 옷감을 하나 끊어다가 아내에게 주면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바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그러자 남편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바지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옷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다듬질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입고 있는 바지를 보니까 너무 오래 입어서 군데군데 구멍도 났고 또 닳아서 낡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옷감을 가지고 만든 바지를 지금 있는 모양과 똑같이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돌에 가서 바지를 문질러서 헤어지게 하고 구멍을 내가지고 바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이 말에 겉뜻과 속뜻이 있는데 이 겉의 뜻과 속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지금 입고 있는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럴 때는 그 사이즈, 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들을 때는 똑같은 모양, 그러니까 겉에 있는 그 모양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특히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의 제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 때문에 율법을 읽다가 토라를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문자 단어가 나오면 읽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겠느냐. 그래서 읽지를 않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침묵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토라를 읽던 사람이 읽질 않으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 고안해낸 방법이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서를 읽는 사람이 아도나이 그러면 그 아도나이의 뜻은 주라고, 주인이라는 뜻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여호와가 됐고 야훼가 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간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여호와 이 정도로 그 이해하고서 그 단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던 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머지않아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받게 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당시 히브리 백성들에게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브리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속뜻이 이사야 43장 14절 15절에 두 모습으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4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구속자다. 구속자,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창조자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다. 이것이 밑바탕에 기초로 든든하게 쌓여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기초 위에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당시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강한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올 터인데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형편에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고백한 것이 22절입니다.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이시요? 재판장이시요. 재판장이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첫째는 재판장, 둘째는 율법 수여자, 율법을 만들어 주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이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재판장, 이건 사법부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사법부가 정말 공의로운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판결 자체가 잘못돼 가고 있음을 모두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 입법부입니다. 사법부와 입법부. 입법부는 쉽게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가 하는 결정이나 하는 법안 처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별로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왕은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공의로운 입법부와 공의로운 사법부와 공의로운 행정부, 정확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공의로운 왕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하시는데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사모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2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이사야 33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외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또 내적으로 보면 입법, 사법, 행정부가 올바른 처사를 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이런 때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지만은 작은 은혜를 놓쳐버리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은혜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답게 지켜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어떤 또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것, 그건
조금만이라도 잘 관리하고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히 믿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그랬습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그 아침이 다른 용어로 새벽입니다. 모든 만물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의 팔이 되신다. 하나님의 팔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뢰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먼저 아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가장 기본된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이십니다. 그것을 놓고 그 다음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라고 하는 이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면 분명히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우리가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젊은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흔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물론 그 자식에 대한 애통함과 비통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좀 바꿔야 됩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가슴에 묻으면 다 해결 난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을 강조하면서도 또 문제가 직면하면 내 가슴 속에 묻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묻으면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묻은 것보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 아들이 구원해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확장시켜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그 은혜의 세계를 자기 안에 가두어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정말 너희들이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느냐, 그러면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 그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오는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은혜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네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네가 관리를 잘못해놓고 또 없는 것 달라고, 은혜는 부족한 것 달라고 채워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는 이미 너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잘 관리해서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열매 맺는 귀한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직장에 나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재미가 참 좋습니다. 얼핏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신실하고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성경을 읽느냐? 예, 회사에서 앉아서 근무하다가 좀 머리가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하면 그 컴퓨터 인터넷 성경 들어가서 성경을 한참 읽습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회사의 시간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청년에게 나무랍니다. 네가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그 시간은 회사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경 읽는 거 원치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게 주시고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하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이것을 채우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먼저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것이 결론인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생명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걸 내 가슴 속에 묻어놓고 내가 비통해하고 애타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쓰실 수 있도록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주머니에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어리석음의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 다 함께 경험하며 그 은혜를 함께 쌓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까지라도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은총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